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신생아들이 갖고 태어나는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 이 중 몇몇은 아기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능력이기도 하다.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같은 반사 행동 20-30여 개를 갖고 태어난다. 모로 반사도 그 중에 하나다. 큰 소리가 나거나 머리 위치가 변하면 아기는 팔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펴서 무언가를 껴안는 듯한 동작을 보인다. 이 같은 모로 반사는 위험한 상황에서 어머니한테 매달리려는 아기의 생존 본능을 나타낸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던져진 아기들에겐 이렇게 의지하고 매달릴 대상이 필요하다. 놔줘. 쳐주면 안 돼. 목욕을 하고 있는 미숙아가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간호사가 걸고 있는 줄을 꼭 잡고 있다. 손바닥을 누르면 아기는 반사적으로 손가락을 꼭 쥔다. 손바닥에 닿은 물체를 쥐려는 잡기 반사는 신생아들이 보여주는 가장 특징적인 반사 행동의 하나다. 갓 태어난 아기들이 손으로 잡는 힘은 어른 엄지손가락을 두 손으로 붙든 채 공중에 매달릴 수 있을 정도다. 대단하죠? 네 집 아들입니까? 저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저렇게 파워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앞뒤좌우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생명. 여러분,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내가 생명을 얻고 싶어서 얻은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 소중하게 여기시고 평생 살면서 생명으로 인한 감사가 늘 충만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감각, 소리, 움직임. 감각에도 5가지 감각이 있죠. 미각, 후각, 시각, 청각, 또 만지는 촉각. 이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소리가 잘 들리세요? 네, 살아계십니다. 제가 잘 보이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소리. 이 살아있는 것에는 소리가 있어요. 소리. 저 누구 애기가 좀 떠든다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한 가지가 소리입니다. 특별히 요즘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사는 사람이 시끄러운 것은 이거는 약간의 공해는 될 수 있지만 죽일 문제는 아니거든요. 위층에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게 좋아요? 죽은 사람이 사는 게 좋아요? 거기 시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섬찟한 일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산다는 증거예요. 지금 시끄럽다는 이야기는, 시끄럽다는 거는. 참 이 소리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서울에 보면은 흑석동에서 동작동으로 막 넘어오는 고개에 보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커다란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숙 그렇게 써 있어요. 동작동에 국립현충원이 있잖아요. 국립묘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숭고한 순국선열들의 묘지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점잖게 겸손하게 와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정숙. 조용한 곳은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시끄러운 곳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움직임이 있어요. 움직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것은 아무 움직임도 없고 소리도 없고 감각도 없어요. 지금 땅속에서 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지금 거대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냉이가 올라오고 새순들이 올라오고 봄을 알리고 막 땅을 뚫고 올라와요. 그 얼었던 땅덩어리를 뚫고 막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있고 소리가 있고 움직임이 있어야 내가 생명이 있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내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움직였어요. 움직였으니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게 맞아요. 찬송할 남들 찬송할 때 같이 따라서 불렀어요. 따라서 같이 찬송을 했습니다. 이것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설교하는데 마음에 화답함이 있으면 어떻게? 다 같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요. 그러면 이게 반응이 있는 거예요.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기는 했는데 찬송 소리에 찬송도 안 하고 아멘 할 때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졸다가 가면 이것은 살았다 하나 죽은 모습으로 있다가 가는 거예요. 오늘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모습들 확실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모습들 확실히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동안에 계속 바울의 여정을 쭉 생각했는데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신문을 받고 자기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신문을 받으며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뭘 보여주고 있냐 하면 생명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박되어 있습니다. 보승줄로 묶여 있고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리한 자리에 앉아 있는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포부를 밝혀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이 강력한 파워 있는 자기의 영적 포부를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대체 이 묶여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거죠. 패배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오히려 이들을 신문하는 자들이 더 두려워 떨게 만들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하세요. 생명의 힘. 생명의 힘이에요. 이 신문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힘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 생명력을 다 소유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복음이 뭔지, 이 생명의 힘이 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데, 복음은 한번 따라하시죠. 학문이 아니다. 복음은 학문이 아니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 옆에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옆에 있으면서 바울의 말을 다 듣고 있다가 이제 툭 내뱉는 말이 뭐냐 하면 바울아 내가 뭐 했도다? 내가 미쳤구나. 이제 봤더니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여러분, 누가 보나 바울을 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적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대의 가장 탁월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하면 유식한 사람,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바울하고 말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너무 똑똑하니까. 그런데 베스도가 이걸 갖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미치게 하는구나. 그런데 바울은 학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말리엘 선생님한테서 배운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딱 한 번 경험했던,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 예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한번 따라하시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아까 애기 매달리는 거 보셨죠? 갓난 애기도 자기 체중을 실을 만한 힘이 있어요. 자기 체중을 매달릴 만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다 크고 작고의 차이뿐이지 나름대로 힘이 있어요. 이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도 힘이 있거든.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 못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라는 말은 원어 헬라 말로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은 뭡니까? 능력이라는 거예요. 파워라는 거예요.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힘 있게 사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이 생명력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복음의 성격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번 따라하시죠. 복음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26절 말씀입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26절 28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마음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말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밧줄로 묶여있는 요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하죠.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뭘로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왔다. 내 말,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이 전도가 아니고 말장난이 복음이 아니라 바로 능력이다. 할렐루야.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참치를 좋아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청어를 좋아한대. 청어. 우리나라도 저기 포항, 영덕 그쪽에 가면 과메기 있잖아요. 그 과메기 만든 청어. 이 청어를 좋아하는데 청어를 영국 사람들이 북해에서 잡아다가 한 달 정도를 배 타고 원양어선을 통해서 이동을 해서 런던 시민들의 식탁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 동안 원양어선이 북해에서부터 런던까지 오는 동안에 그 청어들이 대부분 죽는데요. 그래서 아예 냉동을 시켜가지고 운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냉동시킨 게 값이 나갑니까? 아니면 펄펄 뛰는 놈이 값이 나갑니까? 이거 물어보나 마는 거 아니에요? 신선한 거. 이게 값이 아주 천양지차예요. 그런데 대부분 냉동시켜 오는데 그 중에 일부분은 살아서 오는 놈들도 있대요. 근데 살아서 와도 어떠냐? 상태가 누렇게 둔들이 해롱해롱해. 그렇게 온대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상인은, 어떤 어부는 싱싱하고 펄펄 뛰는 놈들을 런던까지 가지고 와서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떼돈을 버는 거죠. 대체 비결이 뭐냐? 다른 어부들이 물어봐도 말해줘요, 안 해줘요? 똑같네. 우리 안 해줘. 나 혼자 벌으려고 돈을.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말을, 비결을 얘기해줘. 어떻게 똑같은 배를 타고 오고 똑같은 거리를 오고 똑같은 일정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죽여가지고 오고 다 해롱해롱 되는 놈들 비실비실 거리는 거 가져오는데 어떻게 이놈은 그렇게 펄펄 뛰는 싱싱한 놈들을 가지고 올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물탱크에 청어들을 넣고 그 속에 메기 몇 마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메기 몇 마리를 집어넣으면 이 메기들이 청어들을 잡아먹는데 잡아먹는 놈은 몇 마리, 잡아먹히는 놈은 몇 마리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싹
살살 빠져다니는 거지 막.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그 런던까지 다 오는 거예요. 오면 이놈들이 그때까지 펄펄펄펄 막 뛰고, 이야, 그러니 값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는 아까 간호사 손을 꽉 잡았던 신생아처럼 파워를 가지고 태어났어. 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지금 그 힘 남았어요, 빠졌어요 이제.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요. 고달퍼요. 지쳐요. 병 때문에 쓰러져. 자식 속 썩여서 쓰러져. 마누라 바가지 긁어 쓰러져. 직장가 스트레스 받아 쓰러져. 돈 없어서 쓰러져. 이 계속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도 고통, 저기 가도 아픔, 어디 뭐 마음 붙일 곳이 없는 게 우리 세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꽉 잡았던 그게 점점 힘이 더 들어가요, 힘이 빠져요. 점점 빠지고, 지금 앞에서 뵈니까 참 죄송합니다. 측은해 보여요. 여러분 얼마나 고달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생활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한번 쭉 보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몇 번? 5번 맞았고,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이 바다의 위험,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이고, 숨찰 정도로. 이렇게 살면 사는 겁니까? 이게 죽은 인생입니까? 이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산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욕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욕을 갖고 살았대. 여러분 지금 비교해 보십시오. 바울이 더 힘들게 산 것 같습니까? 내가 더 힘들게 산 것 같습니까? 바울보다 더 힘들게 사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살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살 목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 착각해 만들어, 착시한 현상을 만들게 해요. 어떻게?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인생의 전부인 양 커다랗게 부각시키는 게 사탄의 전술이야. 그래서 이 문제에 봉착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돼,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끝장이야, 그리고 포기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명절 첫날 그 사고 인터넷 뉴스에 나온 거 보셨죠? 경남 거제에서 어떤 차 안에서 일가족 5명이 죽었대요. 지금 뭐 수사 중이지만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게 자살로 추정이 되잖아요. 부부와 아이들 뭐 6살인가 몇 살 어린 애들도 죽었어요. 애들이 자살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자살이 아니지, 그거. 부모가 죽인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지금 돈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 있죠? 돈의 문제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너머에 더 살기 좋고 살아야 할 이유가 더 많은 게 내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 속 썩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짜 지긋지긋하게 살기 싫은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 고비 넘기시면 더 분명히 기쁜 일이 있습니다. 살 이유가 있어요. 죄송해요, 남편들이 바람 피우는 여자분들 있죠? 남편들이 지금 폭력하는 분들 있죠? 또 여자분들이 바람 피우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조금만 힘드시지만 기다리시고 인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세요. 사랑하는 남편, 그렇게 믿고 그렇게 든든했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사랑스럽던 내 아내가 먼저 떠나신 분들도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청천벽력 같은 이런 날벼락을 당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속은 다 썩고 타들어갔지만 지금 살아오셨잖아요. 그 고비 잘 넘기셨잖아요.
그리고 또 웃을 일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을 이유보다 살 이유가 많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이유, 살 이유들을 계속 공급해 주셔. 사탄은 계속 죽을 이유만 줘. 넌 이래서 죽어야 되고,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이래서 포기해야 되고, 넌 이래서 좌절해야 되고. 이게 사탄이 주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물론 힘들죠. 지금 비록 어렵죠. 지금 분명히 힘든 거 어려운 거 압니다. 눈물 흘리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으로 끝내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앞에서도, 죽음의 자리 앞에서도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포승줄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영적 포부와 목적과 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자리에서 끝내지 마시고 다시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무슨 책망입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한번 가서 잠깐 봅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만하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잣대 기준으로 딱 보니까 너희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부자다, 괜찮다, 살만하다 이러고 떵떵거리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가난한 자다, 헐벗은 자다, 눈먼 자다, 벌거벗은 자다. 실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만하면 살만한데 뭘 그렇게 자꾸 다그칩니까?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됐는데 뭐 이렇게 다그치고 자꾸 뭐 교회 청소하라, 전도하라, 기도해 와라, 왜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안주는 안락사다. 여러분, 편안하게 죽이는 게 안락사예요. 내가 지금 아무 일 없이 편안하다고 해서 그게 산 게 아니라 죽은 목숨이에요.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 기도하게 됩니까?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고 평안이 있고 안전하고 행복할 때는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할 때 그때의 기도는 그냥 편안한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가 닥쳤을 때, 내 인생에 메기 한 마리가 왔을 때는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 정말 간이 절절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다가 보면은 어떤 때 안 보이던 분이 갑자기 딱 나타나.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주여, 저 집사님이 뭔 문제입니까? 안 보이다가 나타나면 뭔가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부교육자를 통해서 알아봐라. 그러면은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무슨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들이 지금 병원에 가서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너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메기 한 마리 딱 집어넣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피해 다니시고 이기시고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정상에 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착각이 이거였어요. 우리는 안전하다, 이제 행복하다, 이제 부자다. 천만의 말씀, 주님은 너희들은 가난한 자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낙심해 있어요. 독립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골짜기, 깊숙한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가득해요. 뼈다귀들이. 그런데 그 뼈다귀들이 어떤 뼈에 아주 마른 뼈다귀들이에요.
마른 사람의 뼈다귀들, 해골들이 아주 가득 산더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산더미 해골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저게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에스겔의 대답은 글쎄요, 저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그런데 주님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 37장 1절 3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쑤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세요. 네가 명령해라, 대언해라. 그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뼈들이 막 쭉쭉쭉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연결되고 붙고 사람의 형체를 딱 갖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힘줄이 붙는 거예요. 그러더니 살이 막 붙는 거예요. 그러더니 살갗 피부가 덮여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는데 사람의 형체는 다 이뤘는데 그게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움직이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방에 있는 생기들을 다 불러서 이 마른 뼈다귀들, 해골이 사람 형체를 가진 거기서 불어넣어라.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할렐루야, 마른 뼈다귀 산더미가 극히 큰 군대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했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너무 오랜 세월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사는 이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희망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바로 산더미와 같은 해골더미가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것들이 뼈다귀가 서로 연결이 되고 붙고 힘줄이 연결되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이고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고, 이 생명 들어간 이것이 뭐냐? 바로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예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루아흐는 바람입니다, 기운입니다, 생기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운을 넣어주셨을 때 그 기운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기운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 근데 이 기운이 점점 솟아나면 좋겠는데 점점 빠져나가. 왜? 문제를 닥칠 때마다,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시련을 겪을 때마다 이 힘이 자꾸 빠져나가 고갈돼. 그런데 고갈되는 이 사람들에게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또 다른 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생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한번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예수님 떠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힘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 성령 받으면 문을 열어주시고 뛰어나가서 예수 말하게 된다. 너희들 알지 못하는 그 에너지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중국의 서안이라는 곳에 가면 진시황의 무덤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무덤 그 주변에는 무덤을 지키는 용병이 지금 발견된 것만 한 1000개가 넘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발견될 것들도 추정하기는 한 6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1m 80cm 되는 돌로 만드는 그 용병, 사람의 형체로 진시황의 무덤을 지키는 다 용병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용병들이 있는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한 사람보다 죽은 1000명의 용병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는 한 사람이 가면 그거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모임이 생명 없는 용병과 같다면 그건 죽음의 모임이에요. 대신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의 생명력만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두에 그 영상을 한번 다시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호사의 두 엄지손가락에 매달려 있는 신생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바로 나였어요. 우리들이 그렇게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 힘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눈물, 아픔, 시련, 고통 때문에 그 힘 다 잃어버리고 이제 삶의 끝자락에서 내 인생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생명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의 힘, 그 생명력 가지시고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가정으로 가십시오. 일터로 가십시오. 눈물에 있는 자리로 가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그 자리에서 성령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습니다. 그 생명 가지고 이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 하나님 주신 그 생명력, 그 힘 가지고 우리 모두 평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생명력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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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힘든 세상 살 때 세상을 살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순 없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진 내 모습, 일어설 힘조차 없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만지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나를 일으키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주님 행하소서. 힘든 세상을 살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순 없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진 내 모습, 일어설 힘조차 없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만지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나를 일으키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주님 행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주님 행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주님 행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정말 힘든 세상을 살 때 내 힘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오. 성령의 생명력 가지면 우리는 어떤 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힘, 바울에게 주셨던 그 힘, 주여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주여, 나에게 그 성령의 힘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겉에서 손까지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의 생명력을 소유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갖고 나왔어. 주여 주여 그 힘을 갖고 세상을 향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신령하게 우리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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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의 시야를 가려놓고 있는지, 우리에게 착각하게 하고 있는지, 주여 작은 어려움이 크게 보이고 작은 눈물이 큰 눈물로 보이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시는 그 생명의 힘, 생기를 가지고 오늘도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을 향해 나갈 때 그 힘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그 능력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바울에게 부으셨던 성령의 생명력을 주여 우리 부여중 함께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 남은 인생 짧은 생애를 마음껏 승리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정의 세대, 하나님 나라 주의 뜻 꿈꾸는 세대, 권능의 세대, 복음으로 온 열방을 추수할 세대,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리 주여 우릴 보내주소서.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릴 드리니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릴 드리니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May sweet
た感謝不や왜 밖에 뒤에 야쿠린 투미타 감사야 시세 친미타 감사 부야 왜 밖에 뒤에 야쿠린 투미타 감사야 시세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같이 손 얹고 우리 장로님들 손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있는 방성식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주여 그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오늘 오후 1시에 출발하려고 오늘 파송 예배를 드려오니 주의 성령이여 이들을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고 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도의 권세들이 이들을 해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성식 선교사님의 선교에 큰 보탬이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들 사역을 하고 돌아올 때 마음껏 아버지 아이들에게 성령의 꿈을 심어주고 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꿈을 함께 꾸고 돌아오는 비전의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발걸음 이들 모든 하는 언행심사에 주의 성령의 눈동자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들을 보냅니다. 성령이여 이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복 올리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 차렷. 형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아직도 후원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서재성 목사님께 후원금 전달해 주시면 요긴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미얀마는 저희가 장로님들하고 작년에 다녀왔습니다만 방성식 선교사님 아주 신실하게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 이번엔 초등학교들 돌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광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제 전임 윤학희 목사님 자혼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천안교회에서 있어요. 청첩장 온 것은 없어서 제가 그냥 아는 것으로 한시라고 아까 이영란 목사님 광고했습니다. 정확히 알아보고 저녁 예배 때 다시 재차 광고할 거고 혹시 개인 차량이 없는 분들은 교회로 11시 반까지 오시면 1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버스는 아마 그날 이제 미얀마에서 우리 아이들이 오는 날이기 때문에 공항 가서 버스는 어렵고 이제 봉고차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부여읍 연합 성회 관계로 부여 제일감리교회에서 모입니다. 우리 교회에선 별도로 모이지 않으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2시 반에 교회 대청소하면서 한번 클린 캠페인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와서 마음껏 청소하는데 팔 걷어붙입시다. 팔 걷어붙입시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오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겨 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성령의 생명력을 공급받고 삶의 현장을 향하여 그리고 미얀마 단기 선교를 향하여 힘차게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